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여 나의 죄 위하고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주여 영원 영벌
아버지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레셀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아합을 죽이기 위한 무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일 장소를 무대를 마련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도 함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오죠. 아합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병거 모는 사람한테 제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해도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인간적인 정과 의리에 이끌려서 아합을 도우러 갔지만 그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누구를 보내냐? 보면은 선견자 예후라고 합니다. 그 예후 이름 앞에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 하나니가 누구냐? 바로 아사왕, 여호사밧 왕 아버지 아사왕 있죠? 아사왕이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해가지고 꼼수 부려서 피한 적 있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 전한 선지자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니에요. 그 사람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이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도 있고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뜻을 저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관계가 되고 나서는 몇 년 후에 길랏 라못 같이 치러 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네 그냥 하고 그냥 내내 그래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합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호사밧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교묘한 간교한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도와주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하냐? 너도 같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참 감사한 게 아버지랑 달라요. 딱 예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후 기분 나쁘게 감옥에 쳐넣어 죽여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아버지를 봤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말씀 전했을 때 화내고 감방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아버지 말년 5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호사밧이 다 바꾸거든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예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처럼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을 정말 그 뒤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정말 끝났을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벌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벌 주십니다. 근데 그 벌을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이 이제 공격하러 와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20장 보면 알겠지만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와,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라고 가르쳐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있잖아요. 여기도 이스라엘이 다 쳐가지고 먹고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거기는 너희 혈족이니까 건들지 마 해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호사밧이 딱 소환해서 그때 우리가 죽으면은 이런 일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살려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놈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 다음, 요 위기를 지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잘 지켜줘요. 근데 꼭 아시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자식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나의 지금 행동이
나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손주, 손녀한테도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야,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했을 때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앞으로 태어날 그 어떻게 될까 생각 좀 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했으니까 며느리가 아합의 딸이잖아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아하시아라고. 근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이 여호람이요, 자기 부인 아달랴, 아합의 딸의 말에 막 격동질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로 가.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몇 년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죽여.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얘는 또 얘네 엄마가 아달랴잖아요. 엄마 말을 또 얼마나 잘 듣는 마마보이인지 몰라. 나쁜 마마보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근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또 너무 그러니까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아달랴가요 다 죽여버리고 내가 황후가 됩니다. 그 딸을 데려온 결과가 몇십 년 후에 정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많이 기도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합당하지 않은 건 아무리 뭐 목사든 뭐 그 목사의 할아버지든 누가 얘기하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 제가 늘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꾸 본인이 직접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미혹당하니까 한글 성경 보세요. 한글로 돼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내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사밧한테 왜 기회를 주냐? 딱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이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칭찬도 해요. 네가 이 부분 참 잘했다.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것은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한 것도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이런 부분은 이렇지만 너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는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아버지 아사처럼 화내가지고 그 예후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한 5년간 뭐 병들어 고생하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 그 주변 나라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을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참해져요, 여러분들. 가장이 흔들리면 그 밑에 있는 가족들 흔들리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이거만큼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돼요. 이렇게 여호사밧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혹은 내가 미혹당해서, 혹은 내가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도 순간 이렇게 미끄러져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도와서 내가 같이 멸망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 그때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아방처럼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아요. 받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고려해서 벌을 주는데 그 벌도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할더라도 꼭 명심해야 될 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게 그 예수의 피에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오늘 시간 안에 끝내려고 많이 줄여서 왔는데도 지금 준비한 거에 3분의 1밖에 못 해가지고 제가 지금 더 줄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속죄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받더라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막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 못했어요. 제사장 찾아가서 아무 때나 1시, 2시에 찾아가가지고 내 사정 얘기합니까? 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 2시에 기도해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1시, 2시에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그 조목이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처럼 시시콜콜이 대제사장 가가지고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 못한다고요. 하시고 싶겠어요, 사람한테? 신부님한테도 잘 못하는데. 그 고해성사하기 싫어서 사람들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까도 될 만한 것만 까고 나머지는 안 하는데.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예수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단번에 그를 제물로 삼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제물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예수의 자녀들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도조차 안 한단 말이죠. 드라마는 2시간 봐도 2시간 기도 못해. 보통 드라마 재밌으면 2시간 그냥 보죠. 영화도 2시간 보는데. 예능도 그냥 2시간 그냥 보는데.
2시간 기도해 보세요. 다 그냥 교회 나가버려요, 그냥. 교회가 거기만 있냐, 이제 우리 교회 안 나간다, 이제.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아.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돈을 만약에 2억 준다고 하면, 좋아. 아니, 내가 더 줄게요, 2억 더 줘. 얼마나 좋아하겠어. 기도 2시간 하고 기도 2시간 더 하세요 하면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뭔지는 아셔야죠. 시편 40편 16절. 시편 40편 16절. 시편 40편 16절. 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16절 처음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평안이고, 정말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떡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야 뭐가 나오냐,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 나 몰라라 할 때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호사밧처럼 그러한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결단하고, 이젠 정말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도 높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형통과 이 놀라운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